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은지자매 모든 인생과 또 특별히 산업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지 자매에게 또 뒤에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목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다 성공이에요. 잘 되고 커지고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에이, 그런 거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아니에요. 똑같이 성공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결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는 예배하니까 더 복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은지자매의 중심 속에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가 나와요. 결혼도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하거든요, 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거는 염두에 안 두고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오픈하는지 내일 오픈하는지 내일 모레 오픈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를 오픈하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 점검은 시작하면 잘 안 돼요. 이 현실이 막 부딪혀오니까.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거지만 그거보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방법을 찾고 도움을 찾고 운을 찾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가 나온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두 번째,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산업인들은 시작을 할 때 성공하면, 잘 되면, 뭐 영업이 잘 되거나 투자자가 있거나 고객이 확보되거나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게 만들어 놓거나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근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왜 가죠? 메시아를 보낼 땅이에요. 그 땅에는 왜 가죠? 광야를 통과해서 왜 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사회에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나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인데 생명의 씨가 끊어졌는데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멘은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는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다 그래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무슨 세금 당장 이거 월세 한 몇 달 만에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이 생각으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그러면 대다수의 청년 산업인들이 복음 안에서 창업을 하는데 거의 10명 중에 9은 힘들어져요. 또 현실도 그렇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똑같아질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유익과 답을 주기 위해서 하는가. 복음 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부흥시키고 막 전도하고 이런 거를 주로 목표 삼거든요. 그게 바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적과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구나.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의 쓰기까지 이유도 동기도 이익이 안 돼도 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너를 목회자로 세운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목회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서 말씀에 전달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굳이 어, 전도자가 되시오 마시오 안 해도 어느 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일을 기능 때문에 선택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거래처나 여기에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무엇을 내가 줄 것인가. 그것도 목회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 말한 것을 주잖아요. 원지자매는 뭘 가지고 줄 건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갈수록 그게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현실 논리, 돈의 논리, 뭐 이런 데들아 성공한 데들 이거에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망할 때 망해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축복하시면 막 전도하고 선교한대요. 그거는요, 성공했을 때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다니.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시작을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뿌리 내려지는 내용이 내가 근거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복음의 가치가 맞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5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장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데 기뻐요. 몸은 힘들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누가 왔는데 찌들어 있어. 너무 계산적이야. 난 백종원 그 양반 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뭐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막 퍼주더만 막 처음에 이해도 돼요. 아이 서비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골 확보가 확 되는 것 같아. 해외에서도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예지만 그거를 복음의 입장에서 사랑의 수고의 마음이 있다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기뻐져요. 뿌리 내려진 내용이 복음이라.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줄 알아요?
목회를 해도, 일을 해도, 가정을 돌봐도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와 그러니까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며 얘기하면 잊어버릴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 성공, 일만 시간의 법칙, 또 한 발 앞선 트렌드를 읽고 막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본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서 속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기억하세요.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산의 70%의 나무가 푸르른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도토리 열매 맺는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상하여도 뭐 그 그루터기는 그게 상수리 나무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70%가. 어떻게 산 꼭대기부터 산 아래까지 상수리 나무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꽃 한 개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전산의 70%의 상수리 나무가 확대되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다람쥐 때문에. 양볼 이만큼 막 한 3, 40개, 4, 50개 가까이 막 이걸 물어갖고 날른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막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감춰 놓는 거죠.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이 다람쥐가 너무 똑똑하고 엘리트고 막 아주 그냥 앞서가요. 남의 것까지 다 찾아내서 자기가 다 먹어. 그러면 산이 완전히 황폐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다람쥐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나쁘대요. 4, 50개 숨겨놓으면 한두 개만 찾고 못 찾는데. 근데 대충 숨겨놨으면 나뭇잎 한두 개처럼 숨겨놨으면 뿌리가 안 내리는데 이 모자란 다람쥐가 도토리 생길 때는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땅을 엄청 파가지고 깊이 숨겨놓는데요. 거기에서 싹이 나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막 온 산에 흩어놓는다는. 다람쥐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대단한 배경이 없을까? 막 대단한 영업력과 막 자영업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들 때. 근데 하나님은 다람쥐 같은 존재를 쓰세요. 자기도 그렇게 쓰임 받는지도 몰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언약하신 내용대로 생각하고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할 수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매일매일 축적되는데 어느 날 자기는 모자란지도 몰라.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근데 온 산이 나무로 뒤덮여. 그거를 첫 시작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 이거 먼저 경험해야 평생 산업인으로 갈 수 있어요.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너 때문에 복의 근원인 너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제가 이 확신이 오고 난 뒤부터 한두 명을 앉혀놓고도 1시간 넘게 말씀드렸는데 힘 빠져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줘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죠. 아니,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자한테 은혜를 주면 여기서도 분명히 몇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좀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그때 시간이 없으면 주변에 아마 분명히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9시는 10시도 없고 여기서도 또 말씀 운동이 시작된다면 뭐 영어 끝나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영어 끝나고 안 올 사람들은 초대 안 하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 돼요. 모자라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고 참고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답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아직 없다면 일을 하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의 장점은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설명충이래요, 저보고.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간단하게 전해도 알죠, 여러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면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초신자이거나 성경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오늘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의무는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똑같이 케이크를 팔거나 뭐 커피를 팔거나 하더라도 그것보다 본질적인 뭔가의 영향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어떤 분은 1,000원짜리 식당을 아직도 하더라고, 빚내서. 어머니 돌아가신 유지를 받아가지고. 그 모토가 간단해요. 없는 사람이 와서 배불리 한 끼 식사를 먹고 가는데 내 기능이 쓰임 말았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 해서 그거 충당되는 거예요, 식당. 그 사람이 돈 버는 게 목적일까요? 근데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후원자들도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는 꼭 돈의 논리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까? 첫 시작을 이상한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가 도전하는데 뭐 걱정이 안 돼요. 신기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그렇구나라고 배웠다면 쉬웠을 텐데 이거를 못 보여주는 후대들이 너무 많거든요. 뒤늦게나마 이 가정에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할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곳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가치가 열매로 나오게 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인 우리 은지 청년 때문에 반드시 손은 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은지 자매가 그 신분 때문에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뿌리 내려진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람쥐처럼 우리를 활용하셔서 세계복음화의 큰 열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지자매와 또 우리들과 또 기도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